성도끼리 사이좋게 지내려면이라고 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끼리 사이좋게 지내려면. 네, 이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싸움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든 교회에서 참 뭐 속회든 무슨 모임에서 오랫동안 같이 하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뭐 그러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봐요. 왜 그러냐? 하나는 원래 우리 원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타인과 사랑하면서 지내기보다는 자꾸 싸우고 갈등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 모인 곳에 항상 싸워요. 그게 원죄인데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면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본성을 막 그냥 발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우리의 그 원죄, 싸우려고 하는 본성을 성령으로 잠재우느냐. 그게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를 오해를 해요. 그거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과 세상에서 교제하는 세속적 교제와는 차이가 있죠. 그죠? 세속적 교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 놀러 가고 쾌락을 위해서 하고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만남을 하든가 무슨 파티 이런 거 좋아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세속적인 교제가 되면 그 결말은 반드시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가 돼야 되는데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영적인 교제이다.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고백하죠?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성도의 참다운 교제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축도하면서 성령 부분에서 뭐라 그러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 뭐라 그러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중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면 성도들의 사귐이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질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이 본문인데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원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신지요? 코이노니아. 예. 사귐을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예.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려 그 안에 4가지. 이게 친구라는 뜻이 있고 교제라는 뜻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나눔이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 서로 물건을 나누고 물질을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참여하다. 예배에 참여하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에요, 그게. 그런 4가지 뜻이 다 어우러져서 그게 사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도끼리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신앙생활 기쁘게 잘 하시려면 모든 성도와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성도와 다 사이좋게 지내십니까? 솔직히 어떤 분 보면 좀 피하고 싶고,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 안 된 분들이 있죠, 여기.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제 뭐 지방이나 연애, 그 목사님들도 모임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님들끼리 사귀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귀면 반드시 싸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도끼리 사이좋게 잘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성도 간의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다. 그거예요.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잘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사귐은.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 간의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고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귐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게 6절에도 나와요.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귀는데 이 어둠을 행한다는 것은 이웃과 싸운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거짓말이라 이게. 하나님과 사귀면은 이웃과 잘 사귄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다는 거야. 그런데 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맨날 성도들이랑 싸워. 그 거짓말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져야 성도들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그 지방에서 감리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공감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양극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양극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양극화. 그런 걸 뭐라냐면 부의 양극화. 또 교육의 양극화라 그래요. 교육의 양극화. 그죠? 좋은 학교 나온 또 뭐 자녀들 또 그래가지고 교육의 양극화 그런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양극화라는 게 거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리.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도끼리 사이좋게 지내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양극화라는 게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나쁘지. 그래서 사이가 벌어졌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좋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 쓴 전공한 분이 마틴 부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나와 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 영혼자 너가 있어요. 영혼자 너는 하나님이에요. 그 영혼자 너와 좋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나와 너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두 번째 책이 Between Man and Man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번역한 그 책 제목을 번역자가 그렇게 붙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존재하죠. 사이. 그게 거리거든요. 예, 거리. 그 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좁혀야 되거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이가 좋다, 이거지. 사이가 좋다. 여러분, 우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좁혀져야지.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들과의 사이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우선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좁혀야 되고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천국 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까 코이노니아에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친구. 그 코이노니아라는 그 사귀다라고 하는 그게 말인데, 동사고, 거기에 4가지 뜻이 있다니까요. 친구, 참여, 나눔, 교제.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300년을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안녕 그래도 서로 친구처럼 지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실제로 나눈 사람이죠. 여러분도 에녹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교제해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이고 말씀을 통한 교제해야지 세속적인 교제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싸운다. 싸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오묘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게 감각이라고 그러죠. 예? 다른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시청각, 그 다음에 촉각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바다를 한번 봅시다, 바다. 이제 겨울바다를 갔어요. 그러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감각은 뭘 느끼죠? 아유, 바다가 푸릅니다. 그러지. 바다가 푸러. 블루. 예? 그리고 청각은 뭘 느껴요?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 이거 파도 소리가 아주 차가닥. 우리 LA에 있는 내 친구 목사는 이제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 바닷가 가서 파도 소리를 하루 종일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듣냐 그랬더니 이게 인류가 시작한 이래 이 파도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파도 소리에 그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인내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제 이 파도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촉각은 뭐죠? 촉각은 아유 바다가 차갑다. 겨울이니까 겨울바다 차갑죠. 그게 촉각이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푸르다. 그죠? 예. 바다 소리를 듣고 야 소리가 참 좋다. 그 다음에 촉각은 뭐예요? 아 바다가 차갑네. 차가운 느낌이 든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듣고 눈으로 보고 촉각 피부로 느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린이들에게 이 피부로 느끼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입학식 때 하나님 말씀을 돌에다 새겨놓고 거기다 꿀을 발랐어요. 그리고 입학하는 동안 한 사람씩 어린이 하나씩 그 꿀을 핥아먹고 그 말씀을 복창하고 지나가게 한 거야. 피부적으로 느끼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한번 느껴봐라. 어린애가 입학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를 얘기하면 듣다라고 하는 말이 아쿠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카스틱 그러면 이게 듣는 거예요. 청각이에요, 이게. 예? 근데 다 여기 좀 뭐 보다도 호라이, 여기 만짐바도 이게 푸셀 파라오라는 건데 다 듣다, 보다, 만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세 개가 공통적인 뜻이 있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듣다에도요.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보다에도 인식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만지다도 경험하다, 이해하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래야 성도끼리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게 그 요한 1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비춰주세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쓴 거거든요. 이 편지를. 그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다고, 기쁨이. 말씀을 통한 교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 한번 접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참 불행하지.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깨달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30대 초입에 회심을 해요. 그 회심할 때 성경책을 갑자기 집어서 읽게 됩니다. 그때의 본문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인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방탕한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깊고 낮이 오니까 더 이상 어두운 생활을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생활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삶의 뭐라 그러죠? 엣지. 이 절벽의 바로 그 끝에 지금 절벽 바로 거기에 서 있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런 생활을 하면 난 그냥 떨어진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다 읽게 되네. 그 말씀이 완전히 와닿죠. 듣고 보고 만진 바라. 그 다음에 완전히 회심했어요. 세상 것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고, 예. 그리고 다 세상과는 절연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선생도 로마서를 듣다가 이상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도들끼리 교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 보세요. 속회에도 항상 그게 성도들끼리 사귀는 거거든요. 근데 속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속회 공간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선교회를 해도 선교회 공과 있습니다. 선교회를 모여도 우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교제를 나누거든.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은 모이기 전에 항상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한 교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없이 만난다. 그러면 대판 싸운다니까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성도의 사귐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체험을 통한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체험을 통한 교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본문을 잘 내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 사귐이란 말 계속 나오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게 너무 그냥 많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거예요. 이 요한 1서의 주제는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벌써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이웃과 싸우면은 거짓말하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을 빛인데 이게 뭐냐면 다 이것은 하나님을 빛, 영, 생명, 사랑 이것은 모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참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사랑이죠.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계신다. 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 무슨 빛이 우리를 비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명설이라 그래요. 조명설. 이제 그 어두움이 있다가 빛이 쫙 비치면 당연히 어두움은 사라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어두운 걸 좀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빛이 좋아요, 빛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 빛이 탁 비친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어두움에서 끄집어내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깨끗하게 치워주신다는 거야. 죄가 어두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치 못할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이게 예수님 체험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체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가 방주의 표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이 홍수가 나도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처음에 비행기 탈 때 참 좀 무섭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주 타니까, 그죠? 비행기가 그거 상당히 그래도 안전한 건 게 왜냐면 여러분 비행기가 한 10,000m, 10km 위를 뜨는 거거든요. 바깥은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영하 70도 그 정도 돼요. 바깥 온도가. 그리고 바람, 압력 하면.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요 유리창 딱 하나 있잖아요, 그거 딱 깨진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요 창문 하나 이거 깨져도. 그거 만지면 두께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그게 특수 그거거든요? 그 뭘 의미합니까? 그 바깥에서는 정말 나가면 죽는데,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편안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비행기 안에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밑을 내려다보지, 환경을 내려다보지, 이렇게. 야, 구름 위에 서가지고 태양을 보면서 그게 예수님 체험인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면, 그러면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빛을 쪼셔야 돼, 이거. 예? 쪼이셔야 된다고. 그 육체적으로도 빛을 쪼여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빛을 쪼여야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어제 아침 신문 조선일보 보니까 그 이지선이라고 있어요. 그니가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45인데 이화여대, 자기가 모교예요, 그게. 이화여대 교수로 됐다고.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우리 박 권사님은 알 거예요. 이분은 22살 때 이화여대 그 사회복지학과인가 거기 다니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날 22살 때 오빠가 차로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그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있어가지고는 7중 충돌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지선이 22살에 어떻게 됐냐면 전신 화상이라 그러죠, 그거.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30번 넘게 재발 수술을 한 거예요. 30번을. 그러니까 얼굴은 완전히 다 일그러졌는데 그래도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얼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30번을 더 하고, 이 손가락이 엄지만 남겨놓고 이 8개는 다 이렇게 절단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얼굴이 험악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게, 사람들이 참 악하죠? 그 악성 댓글 다는 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그죠? 길거리 지나가면 자기 괴물이라 그러는데, 괴물. 야, 괴물 온다. 어린애들도 막 와서 괴물이라고 놀리고.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인터뷰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놀림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 지금 사순절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예? 그러셨죠? 그리고 채찍, 사실 십자가 고통보다 그게 더 힘드셨을 거예요. 막 조롱하고, 그래도 다 참으셨지, 그죠?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걸 잘 견뎌서 나와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세상에는 나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 많은데, 그래, 그렇게 기도하고 죽자사적 공부에 미국 유학 갔어요. UCLA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웠어. 그 공항에 가면, 여기 그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에? 그걸 무빙 워크라 그래요. 그거는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건데 이건 올라가지 않고 사람이 거기 타면은 그냥 쫙
걷지 않아도 가게 만들죠. 비행기, 공항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걷기 싫으면 그거 거기 딱 짐 있으면 가. 무빙 워크.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이주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빙 워크듯이 사람이 생각이 늘 나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한쪽 방향. 그 탈무드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한쪽 방향으로 가면 세상이 기울어지고 무너질 것이다. 생각이 계속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만 가. 그런데 자기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나쁜 생각만 계속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야.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극복을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인생이 끝이 아니다. 그래갖고 죽자사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모교 교수로 지난주에 임용됐어요. 참 의지해.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죠.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사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만 믿으면 확 바뀌죠. 확 바뀌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성령님의 교제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먼저 사귀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교제,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